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을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이 지구를 공격해서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자 자연계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도 아주 이기적이고 악하게 변질되었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의 본성이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악한 욕망에 날마다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개입하셨죠? 하나님께서 즉시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탄 곧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탄과 원수가 되는 마음, 다시 말해서 적개심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 후손도,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시자 그때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안에 두 무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과 원수가 되는 마음을 넣어주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만은 사탄과 원수가 되는 마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무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뱀의 후손이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구원의 문제가 이 질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원과 복음의 중심에 있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부가 어느 날 산속을 걷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늑대 새끼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늑대 새끼를 그저 안아갖고 가슴에 안아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잘 길렀습니다. 자,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농부는 어린 늑대를 그 양 우리 안에 풀어 놓아서 다른 양들과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어린 늑대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자 곧장 멀리 풀밭에 그 풀을 뜯고 있는 양떼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그 늑대는 자기가 나도 저렇게 생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밭에 이리저리 둥글고 양들과 함께 풀을 함께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풀을 뜯어 먹었지만 정말 맛이 없었겠죠. 양들이 노는 것처럼 놀아보았지만 정말 재미없고 지루했습니다. 어린 늑대 새끼는 양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양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늙은 양이 다가와서 너는 누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새끼 늑대는 저는 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늙은 양은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네가 양이라고? 너는 양이 아니라 늑대란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이 늑대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그 어린 늑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양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늑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새끼 늑대와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늑대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양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양을 따라다니면서 흉내를 내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양이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늑대가 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주말에 교회에 가고 헌금을 잘 드리고 찬양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자주 방문하면 늑대도 양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 늑대 얘기로 돌아가 보죠. 어린 늑대 새끼는 자신이 양이 아니라 늑대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양이 되기 위해서 더 처절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먹는 음식을 먹고 양처럼 소리내고 양처럼 뛰려고 열심히 애를 쓰면 쓸수록 늑대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톱은 여전히 점점 길어지면서 날카로워지고 이빨은 점점 더 뾰족하게 자라났습니다. 양은 자신을 지켜주는 그 울타리를 보면 그 마음속에 평화와 안전을 느끼는데 이 늑대 새끼는 울타리를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울타리에 갇혀 사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울타리 밖에 나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마음은 양이 되고 싶었지만 육신의 본능에서 올라오는 그 늑대의 기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늑대의 본성에 시달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육신의 본능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깊은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싶지만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악을 거부하고 싶지만 악에게 끌려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모태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늑대의 본성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모차에 실려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엄마 등에 업혀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갔어도 양이 되는 그 참된 방법을 배우지 못하면 양처럼 보이는 늑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닌 그리스도인도 양의 흉내를 내는 일에는 익숙할지 모르지만은 양의 모습으로 찬송을 부르고 양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양처럼 행동하는 그런 기술을 오랫동안 터득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은 언제나 돈과 세상을 사랑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한 그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도서에 있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주 앞에 드리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오랜 세월 동안 늑대의 본성을 숨긴 채 양의 흉내를 내기만 하면 스스로 외식과 위선에 지쳐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큰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억압이고 괴로운 굴레가 되는 것입니다. 매 주말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늑대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그 쾌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그 중간 지점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신앙은 점점 뜨뜻미지근하게 되고 생명력, 살아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늑대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쳐놓은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거하기를 즐겨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양은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계명을 결코 무겁거나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도 요한이 말한 바로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양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양에게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이 요구하는 원칙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 늑대의 본성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늑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굴레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늑대는 자신의 본성을 즐겁게 하는 그 쾌락과 재미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늑대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을 굉장한 손해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계명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거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늑대와 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가 양처럼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늑대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경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추구하는 대로 내 경험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여자의 후손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을 바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세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혼돈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이제부터 제가 소개하는 이 세 가지 신앙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보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첫 번째 갈래길은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나는 율법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적 신앙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온 생애를 바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란 늑대를 겉모습을 잘 바꾸면 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늑대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면 양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을 받아들이면 늑대를 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늑대의 겉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완벽하게 바꿔 나가려고, 늑대가 양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에요. 늑대에게 양의 탈을 씌우고 양처럼 말하는 훈련을 하고 발톱도 부드럽게 깎아주고 점잖은 늑대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털을 하얗게 물들어주고 파마를 하면 언젠가는 나도 양이 될 수 있겠지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의 본성이 올라오지 않도록 금식을 하기도 하고 늑대가 원하는 쾌락과 정욕을 금지시키는 그런 엄격한 생활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늑대가 양이 될 수 있을까요? 늑대는 굶어도 늑대이고 금욕을 해도 늑대일 뿐입니다. 기회만 오면 늑대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는 그 이기심과 탐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이 그대로 있는데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그 겉모습과 행위를 양처럼 바꾸려고 노력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나도 양이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 헛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큰 영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예배드리고 참 경건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애쓰고 투쟁하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분들이 사실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언약의 경험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새 언약의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 깊이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 앞에 서면은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 위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율법적 신앙의 덫에 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꾸 이런 증세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죄를 범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15절,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체의 본능에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양이 되고 싶지만 늑대로 살아가는 그 늑대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참 이런 경험에 있으면 얼마나 좌절이 될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 노예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정죄받는 느낌을 갖게 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깊은 절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지만 마치 출구가 없는 방에 갇혀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먼저 하늘의 생명을 얻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법과 원칙을 쫓아가는 대신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법과 원칙을 버리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법과 원칙을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과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그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 나가야 되는데 먼저 율법 앞에 가서 자기 노력과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다가 좌절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명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어서 새로운 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여자의 후손만이 갖고 있는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씻어주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열매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적인 신앙, 자기의 노력과 희생과 자기의 애씀을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좌절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갈 수 없다고, 육체의 욕망을 쫓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께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핍박을 피해서 이 동네 저 동네 피신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더럽고 먼지 나는 유대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무도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그 죽음의 길을 홀로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외로운 삶과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하나님께 큰 빚을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등을 돌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율법주의적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십자가에 오셔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어두운 금욕주의나 허망한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나가 빚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과 계명 안에 거하게 되어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양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이죠. 자, 지금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는 복음의 그 세 갈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를 살펴보고요. 이제 두 번째 길에는 어떤 신앙이 있을까요? 거기는 세속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이 바로 이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결코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속적인 신앙은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신앙인데, 이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늑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늑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늑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늑대처럼 늑대의 본성에 끌려다니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물 먹듯이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정직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깊은 자기 기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이 늑대로 살아갈지라도 양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양이 아니라 늑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 된 것으로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취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늑대의 말을 하고 늑대의 생각을 하고 늑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늑대처럼 살아가면 그것은 바로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그것은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는 찍어서 유황불에 태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는 오해하거나 혼돈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상한 복음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복음들은 한결같이 늑대의 모습 그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속적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위험한 복음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고 생애를 하나님께 드린 영혼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 5장 16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애를 주관하시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큰 빚을 진 자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런 성도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은 태초 이전에 루스벨의 반역으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그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반역의 정신과 불순종의 정신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늑대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아갖고 천국에 들어온다면 그들의 그 변화되지 않는 성품과 반역의 정신 때문에 온 우주가 또다시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늑대의 정신과 그 마음으로 사는 악인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10절에 그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그 말씀 읽어보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범죄한 천사들까지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다 타서 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신 그 구약시대의 역사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선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 그대로 살아야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아무리 잔인한 늑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늑대라고 할지라도 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앙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지독한 구두쇠이고 돈을 그렇게 사랑했던 늑대 삭개오도 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남의 재산을 토색질하고 남의 돈을 움켜쥐고 살았던 그 늑대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는 남자의 경우죠. 그러므로 한번 여자 늑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도 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이죠.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향유 담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로 씻겨주는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정말 여러 남자들을 거니고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표준으로 봐서는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양으로 변화된 그 역사가 성경 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늑대가 양으로 변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그 역사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늑대도 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복음은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라고 불리우는 늑대에게 직접 주신 복음입니다. 한 번은 니고데모라고 불리우는 그 이름을 가진 점잖은 늑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늑대란다. 네 힘으로는 절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진정 양이 되고 싶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충성스러운 백성의 마음속에 이 사단과 원수가 되는 그 정신을 넣어주겠다 하면서 거듭남을 얘기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그걸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와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진정 양이 되고 싶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늑대는 결코 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늑대가 양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늑대의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씩 둘씩 뜯어서 고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려서 그분께서 직접 집도하시는 수술대 위에 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늑대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늑대의 본성을 가진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소원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 교만과 죄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안진뱅이와 같은 그 절박한 심령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심령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심령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정죄와 절망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은 이제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죄와 세상에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 지긋지긋한 삶을 이제 떨쳐버리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뻗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영혼의 절구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고 역사해 주시면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는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책감과 그 세속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면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참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희생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율법주의나 세속적 신앙 같은 것들이 발붙일 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창조는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는 그 창조를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과 성령의 역사란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먼저 그 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은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전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만 성경 말씀을 읽지만 그것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생명수가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것이 성령과 함께 어울려져서 우리 마음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창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세속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력 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 그 영혼의 절규가 없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죽은 글자와 지식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낳고자 하는
안진뱅이의 심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의 심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그 문둥병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그것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말라서 죽어가던 영혼에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늑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고 힘들게 생각하던 그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토록 버릴 수 없다고 생각되던 죄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강했던 늑대의 본성이 그 지배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체의 정욕이 마음을 지배하는 대신에 성령께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참된 거듭남은 말씀에서, 물에서,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빛과 진리를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되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고 왜 그런 신앙을 가졌으며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겼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회개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애굽 왕의 자리를 포기했던 그 모세의 마음이 내 마음에도 생겼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드디어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의 그 심령이 내 마음에 와 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늑대가 양으로 변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성경은 더 이상 어렵거나 지루한 책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서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머니를 열게 됩니다. 병든 사람의 귀에 위로를 들려줄 수 있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충성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빚진 자로 사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물리치고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